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앞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후끈하네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오늘 불참하셔서 그나마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예, 참석하지 못한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 참석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다. 벌써 캠프가 일주일이 지났네요. 예,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캠프가 전주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공부할 걸 들고 갔어요. 실제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못했는데 들고 왔습니다. 제가 막 캠프 간다든지 야외 가면 막 최선을 다해서 노는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왔더니 한 3일간 막 피곤해가지고 말씀 준비하려고 앉아있으면 계속 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요일날 집회 끝나고 익선재님이 한 11시 넘어서 뭐 부재중 통화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심 갑자기 외부에 성도님들 오게 돼가지고 이번 주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이걸 기대하고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다음 달에 일주일 땡겨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뭐 둘째 주에 하는데 첫째 주에 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혹될라다가 혹이 붙었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부랴부랴 뭐 준비는 했는데요.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성화에 관련된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그 내용으로 8장의 내용을 약간 한번 요약하고 가자면 8장 1절로 4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8장 5절로 15절에서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또한 굴복할 수도 없는 육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한 육신을 따라서 살려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삶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8장 12절로 27절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이제 따라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많은 이렇게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도들의 안에 있는 소망이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이다라고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8장 28절로 39절은 이제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섭리, 뜻에 관한 이렇게 말씀입니다. 28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고 구원 받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즉 사람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은혜가 뭐 사람의 뛰어남이나 그의 행위에 전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 우리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러주심, 하나님의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또한 그 후반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저희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저희들에게 무익하게 보이고 저희들에게 해가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 뭐 낙심되는 일들, 좌절, 질병, 또한 금심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으로 이루어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입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갔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막내 아들, 너희들이 이제 첩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너희 동생 막내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를 데려오면 내가 믿겠다. 근데 가면 또 이렇게 안 올 수가 있으니까 한 명은 남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사람이 시므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식이 가져와가지고 먹고 이제 다 떨어져서 또 양식을 구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굶어 죽게 됐으니까 다시 가야 되겠다가 애굽에. 근데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요셉도 잃어버렸고 시므온도 지금 애굽에 있고 근데 이제 또 베냐민까지 또 데려가려 하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복을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지금 이 당시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다 이루고 자식 이루다가 아들 3명을 잃게 생겼다. 이게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다라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무익해 보이는 것들, 더 나아가서 해롭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저희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과거의 그러한 일들, 나에게 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 나를 괴롭게 했던 일들, 나에게 참 슬픔을 줬던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협력해서 퍼즐이 맞춰야 되잖아요. 막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타타타타 맞아가면서 톱니바퀴 맞아가듯이 맞아서 어떤 생산품이 탁 나오듯이 우리에게 닥쳤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그때는 나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됐는데 되돌아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이 이러한 것들을 되돌아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일들 또한 그것들을 기뻐하고 앞으로 닥쳐올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운명을 의지해서 살아가잖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팔자 탓하잖아요. 팔자 탓하다 보니까 저도 그 말을 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아휴 내 팔자야 뭐 이런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는 말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이 불신자들처럼 저희들이 어떤 운명에 저희들의 삶을 맡기고 저희들의 능력으로 그를 극복하려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뭐 믿음 자체가
죽음과 고난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은 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을 이루기 위함임을 깨닫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이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사도는 이제 많은 아들들을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그 계획 가운데서 나타난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성취해 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을 뭐라고 사도는 이야기하냐면 미리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되었다. 이 표현은 계속해서 이 후반부 쪽을 가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자, 미리 아심이란 단어는 우리가 책 배웠잖아요. 영광 요한 거기서도 미리 아심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또한 모든 전 인류의 과거의 역사 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미리 아심은 불신자들이나 어떤 나라나 인류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에 관련된 그런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전 인류를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 다 알고 계시고 전 인류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너희만 알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 다 하시는 대로 알다가 야다잖아요. 야다는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또한 친밀한 그러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식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둔 자들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미리 아심, 택하심, 이것도 우리 공부한 교재에 나와 있어요. 거기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견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듣고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지하심, 그 미리 아심의 기초를 두고 얘는 이렇게 가서 믿을 거니까 내가 이를 나의 자녀로 택하겠다. 이렇게 해서 택했다는 거죠. 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하나는 사람의 뭐 행위나 뭐 그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리브가의 태중에서 이삭과 야곱이 있었잖아요. 이삭과 야곱이란다. 남편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되죠.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견해에 치우친 주장은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나 선택은 배제시키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사람은 정해진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사람이 정해지고 하나님 축복 받을 사람이 정해지고 지옥 갈 사람, 명만 받을 사람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견해, 자유의지,
치우친 견해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지와 선택에 치중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개입하지 못하게, 그냥 오로지 내가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한 성경학자가 이 두 개의 견해를 비평을 할 때 이렇게 했더라고요. 칼빈주의는 집은 완전한데 문이 없고, 알미니안주의는 문은 완전한데 집이 없다. 뭔 소리냐면 여기서 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자, 지금 칼빈주의에 의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만 의한 거예요. 집은 완전해요. 근데 문이 없어요. 내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알미니안주의는 문은 많아요. 내가 원하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은 뭐 자기가 원한다면 남의 집 아무나 들어가나요? 내가 막 남의 집 가갖고 막 내가 원해 하면서 문 열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문은 완전한데 집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이 세상에서 사람의 지혜로 조화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지 이 두 가지 견해,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균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본절에서 이제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본절에서의 미리 아심은 뭐냐면, 칼빈주의 성향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9장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절에서 미리 하심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어떻게 되리라고 정하시면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을 그분께서 미리 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뭔 말일까 생각. 하나님께서 무엇이 어떻게 되리라고 정하시면, 하나님 계획하시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하시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일을 계획을 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한번 산에 등산 한번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뭐 저는 이제 불안전하니까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든지 못 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내가 그렇게 될 것을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분명히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될 것을 아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미리 아신다는 단순한 그런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알미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이렇게 할 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미리 아신 자들은 그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보편적인 사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든 삶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 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켈리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는, 지금 본절에서 사도는 어떤 이들이 무엇이 되고 그다음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믿을지 하나님을 미리 아신다고 하는 수동적인 미리하심, 수동적인 미리하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진 것을 그냥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아는 이런 수동적인 게 아니라, 또 혹은 적나라한 미리아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나라한 미리아심이라는 것은 낱낱이 얘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하고 막 양치하고 안 하고 막, 물론 다 아시겠죠. 다 아시지만 본절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으며 이를 주목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분의 미리하심은 사람들 자체에 관한 것이지 그들의 상태나 그들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을 아시느냐가 아니라 그분께서 누구를 미리 아시느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정들이 이 뭐라는 거야? 아니, 저도 막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게 뭐라는 거야? 지금 본문에서 지금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성도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행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지금 사도는 로마서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 알고는 계세요. 하지만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오직 너희들을 미리 아셨고 오직 너희들을 미리 선택하셨다. 지금 사도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은 고레스에 관한 예언이에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스의 성문을 부수며 쇠 빗장을 부러뜨리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 함이었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이 말씀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장차 무슨 일을 할 것을 알고 계신.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고레스가 장차 얘가 태어나서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정복해 갈 거야. 이걸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내가 이 계획을 너를 통해서 성취하겠다. 이게 성취된 게 보면 네가 나 외에는 신이 없는 걸 네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돼서 세계를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고레스가 이 자신에게 이 예언됐던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실제로 뭐 성경에서 뭐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네가 알지 못하였으나 이 표현을 가지고 고레스는 아마 성경을 접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말한 분도 계시고, 또 그 당시에 이제 1차 포로기한 때 같이 왔던 스룹바벨 여호야킨, 포로 잡혀갔던 여호야킨 왕의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왕족이니까 이렇게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를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고레스가 그 이야기를 어떤 선지자나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자기 이름이 성경에 15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돼 있고 자기가 이미 행했던 일들을 다 성경이 미리 다 이렇게 해놨다는 사실을 보게 됐다면 그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정복전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큰 제국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텐데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1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고레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사온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뭐 고레스가 성경을 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근데 고레스의 정책 자체가 모든 이방 신들을 다 인정하고 그 신들에게 다 잘하면은 나를 축복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소리일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성경을 봤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아마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8장 29절은 지금 이사야서 45장 1절로 5절에 고레스를 향해서 기록된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레스는 단지 150년 전에 예언되었잖아요. 그런데 150년 전에 예언된 자기에 관한 일들을 그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다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로마서 8장 29절은 성도들을 향해서 고레스에 관한 예언을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0년 전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각자를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얘들이 언제 태어날 것이고 다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다 아시고 그들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미리하심, 주권적인 선택하심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29절을 읽을 때 고레스가 이사야서 45장을 읽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29절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로마서를 평한 분께서, 성경학자께서 로마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말씀하시는 책이 아니라, 소개하는 간증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로마서를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사도께서 자신의 입장에서 글을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고를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이거를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미래하심,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저희들이 접하게 될 때, 저희들이 받은 구원의 이야기를 저희들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될 때, 저희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그렇게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선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고레스가 자기에 관한 예언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 하나님에서 감사를 했을 거예요.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들어쓰셔가지고 이 제국을 이루게 해주시고 이런 막강한 권력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러한 시점으로 저희들이 받은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희들의 구원을 봤을 때에 저희들이 받은 구원은 참으로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구나. 오로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미리 정하심입니다. 미리 정하심은 경계선을 미리 정하다, 어떤 특별한 결말을 미리 정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누구의 동의나 허락을 요구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쁘신 그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면 그 원함대로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고자 한 일들을 결심하시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본절은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녀로 삼기로 미리 정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이 미리 정하심, 하나님의 이 미리 정하심의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아들의 형상, 그분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막 졸음이 오는 분위기입니다. 뭐 어렵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본받다는 의미가 같은 모양이 되다 이런 뜻인데, 뭐 이렇게 비슷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빌립보서에서도 사용이 됐는데, 거기서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시리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병쾌하시리라. 빌립보서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휴거됐을 때에 우리의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완전히 똑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절에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의미는 뭐 현재적인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들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들님들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성도들 미리 아시고 또한 이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주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 이야기 또 하면 고레스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고레스보다 훨씬 더 대단한 미래하심과 미리 정하심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단순히 그냥 제국의 왕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을 잠깐 받았을 뿐이잖아요. 그게 고레스를 택하신 목적이었어요. 근데 성도들 택하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선택하신 목적은 단지 구원을 즐겨라, 단지 구원을 기뻐해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이유는 저희들로 그리스도와 같게 하기 위해서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보시겠어요. 하나님 그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이 시간에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오래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하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인데,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 천지 창조하셨을 때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계획한 대로 다 됐거든요. 근데 성도들 계획한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그걸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휴거시에는 이제 우리의 몸은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 주님과 같은 완벽한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변화는 영원한 것일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잠깐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악마처럼 살다가 이러고 있지만 그때는 저희는 완벽히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이유를 주님께서는 많은 형제들 중에 주님을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또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맏아들, 그리스도가 맏아들은 지위와 위엄을 상징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아들들 중에서 뛰어난 지위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 이렇게 또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란 칭호 자체에서 우리를 아들 취급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외아들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이 성도들 창세전에 다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미리 이들을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맏아들 삼기 위해서 그러셨대요. 맏아들 삼기 위해서 그랬다니까 아유 주님 좋으시겠다. 장남의 특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맏아들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그 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죠. 주님 앞에는 별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언급된 부르심은 죄인들을 부르는 복음적인 의미의 부르심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자들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고 그 자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이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에 반응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세요. 근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소수죠. 그 소수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세 전에 다 미리 정하셨고 미리 부르셨고 이제 그 때가 됐을 때 이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비밀스러운 이러한 사실, 미리 정하심, 그다음에 부르심,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미리 정하심에 대해서, 미리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우주든 뭐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안용태님 항상 하시는 이야기, 우주 이야기하면 예전에 굉장히 막 머리 아프고 막 힘들었다고 구원 받고 나서도 막 수시로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기 우주 관련된 세미나 갔을 때 참 편하게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우리 즐기라고 주셨구나. 저 별들 보고 즐기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 우주 생각하면 우주가 막 팽창을 한대요. 팽창을 하려면 그 밖에 무슨 공간이 있으니까 팽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풍선을 불면 풍선이 팽창하잖아요. 그럼 밖에 공간이 있으니까 팽창을 하죠. 어떻게 박스 안에다 넣고 불면 팽창하겠습니까? 팽창이 안 되죠. 그럼 도대체 그 밖에 있는 공간은 또 뭐야? 아마 이런 엄청난 또 혼란스러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밖에 없을까? 그 공간 넘으면 또 뭐가 있을까? 막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양자 이론 그거 하는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 양자 이론이 뭐 그런 거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과학적인 지식이나 원리로는 뭐 도저히 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대요. 제 오른쪽에 컵이 있어요. 이쪽에는 휴대폰이 있어요. 돌아봤더니 얘가 없어요. 얘가 여기에 와 있어요. 누가 옮긴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누가 이쪽 옮겼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양자 이론에서는 그렇대요. 그냥 이해할 수가 없대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양자 이론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다.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지. 이제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인 거구나. 그래서 미리 하심, 이게 택하심의 두 가지 개념도 우리가 저희의 능력으로 이걸 조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각자의 견해, 그 양쪽의 견해를 다 중시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30절에서 보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영화롭게 이제 구원의 마지막 단계죠. 영화롭게 되는 거.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있었던 그곳에 내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담대한 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항나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죄악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우리가 캠프 때 들었던 것처럼 그분들의 교제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때 캠프 때 그 형님이 그렇게 첫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첫날의 내용이 요점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이렇게 긴밀하게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 사이에 있었던 그 놀라운 교제,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실제로 보고 느끼게 되죠. 그분들 간에 있는 그 교제, 그분들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고 아름다운지를 저희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국 바닥이 뭐 정금이고 뭐 수정, 자수정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정자에 웃는 그 수정 아니에요? 저 수정도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는 천국 하면 그거를 사모하고 뭐 정금길 막 했는데 그거는 뭐 별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 뭐 구청장하고도 한번 이야기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시장이라도 한번 만나 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하나님과 그런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가장 담대한 기대다. 처음에 담대한 기대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참 표현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와 같은 자들이 그래서 저 누더기 걸치고 막 대통령 만나겠다고 막 지금 용산인데 용산으로 가서 막 문 두드리고 한다 해봐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사람.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천국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거기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같이 대화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담대하죠. 자, 가당치도 않은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를 봤을 때 정말 가당치도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다 계획하셨어요.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미래적인 일이잖아요. 하지만 사도는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하심,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힘도 하나님의 미래하심, 미리 정하심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한번 정하시면 변개치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심,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이 또한 변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설득한다든지 하나님을 강요를 한다든지 해서 바꿀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우리의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이 영화롭게 되는 것도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꿀 수 있는 신이 없고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과거 시제를 쓴 겁니다. 이루어질 거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이러한 확실함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읽을 수신자들에게 이러한 즐거움을, 이러한 감사를, 은혜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는 앞에서 미리 정하심 거쳐서 영화롭게 하심까지 언급하며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이제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읽고 미리 선택하심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하나님의 구원을 읽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입을 수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끝내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려고 이미 계획을 다 하신 분이에요. 즉흥적으로 임시 방편으로나 즉흥적으로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 그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실 것을 다 계획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못 이루실 게 없죠. 그래, 내가 너희를 미리 알았어. 미리 정했어. 그래, 너희들 내가 의롭게까지 했어. 영화롭게는 좀 안 될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실 수 있잖아요. 천국엔 내가 들어오게 할게.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 계시는 너희 여기는 못 와. 여기는 못 와. 대제사장처럼 1년에 한 번 오든지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화로우심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왜 성취되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시기로 창세전에 미리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허락 안 하시겠어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구원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끝내는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현재 영화로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이 영화로움까지 확실하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내어주심은 무제한이다. 그분은 아낌없이 주신다. 그분은 인색함을 모르신다. 그분은 남겨두는 법이 없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체를 다 주신다. 이 말씀을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택하신 자들이라는 호칭은 30절에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나타낸 단어입니다. 이사야는 우리 주님을 택하신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택하신 자라고 표현을 또한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새로운 택하신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택하신 그룹,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들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다면 아무리 강력한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방해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나의 자유의지, 나의 택함, 나의 선택함에만 있다면 그 구원은 안전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뭘 계획하고 뭘 선택하잖아요. 얼마나 후회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불안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뒤바꿀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34절로 39절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께서 나열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열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34절로 39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는 성화에 관련된 말씀을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과 은혜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이야기하고 성화에 관련된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저희들 택하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저희들의 이 세상에서의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